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92편의 표제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눈치채셨겠지만 본문 말씀 중 그 어디에도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안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 본문이 왜 안식일의 찬송시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에 이 노래를 했을까요? 그들은 이 시의 가사를 통해 과연 어떤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문장의 맨 마지막에 좋으니이다 라는 서술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가 안식일의 찬송시인 한 가지 단서입니다. 여기 좋으니이다 라고 번역된 원래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성경 어디에서 들었는지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바로 창세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그 자리에 있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면 땅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 자리에 나무가 생기고 별을 만드시면 그 자리에 별이 생겨나고 모든 생물과 사람을 만드시니 그 자리에 목적에 맞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 각자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에 비로소 안식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이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관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신학적으로 안식이란 창조의 관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이 창조의 관점에서 더욱 확장되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 새롭게 제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를 해야 하는 애굽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야 했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로 그들을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리로, 구원의 삶으로, 안식의 자리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보기 좋다고 생각하실 때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이 보기 좋으실 만한 모습으로,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데 우리가 안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식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으실 때 우리도 해피 투게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우리도 안식 투게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며 흡족해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좋은 이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 단서 역시 1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아침에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밤에는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룻기의 핵심 키워드인 헤세드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인애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마주하는 이 아침의 시간에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인애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시인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이 변해버린 밤, 다 멈춰져 있는 것만 같은 깊은 적막이 드리우는 밤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멈추지도 않으시고 성실하게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둠으로 가득한 밤이 찾아오더라도 시인은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침이 오고 밤이 오는 시시각각의 변화에도 성실하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언제나 좋은 관계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면 우리는 아침과 밤이 수없이 반복되는 이 지독한 현실에서도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4절과 5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환경이 아닌 주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나의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영광을 돌리는 삶. 나의 생각이 아닌 주의 뜻 가운데서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삶. 이렇게 우리를 그의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그의 사랑에 따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6절의 어리석고 무지한 자, 7절의 악인들, 9절의 원수들입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들을 점차 확장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때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짐승을 나타내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거칠고 힘이 센 근육질의 남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지혜가 없고 본능과 충동으로 가득해서 잘못된 고집과 억측에 집착하여 결코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야만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결코 자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해피투게더 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기워진 그 자리에 머물러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지낼 때 악인들은 그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따라서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여기저기 날아다니죠. 처음에는 그 모습이 자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떠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 구절을 문맥상 멸망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해피투게더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짐승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저기 순식간에 자라나는 풀처럼 살아가는 악인들은 영원히 자유로울 것 같고 영원히 흥왕이 지속될 것 같더라도 그들은 결국 결정된 멸망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멸망하다라는 동사는 문법상 신적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이는 자연 법칙에 의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통한 멸망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결정된 영원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우리들에게는 창조와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은혜가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 완성된 안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멸망하는 악인과 달리 번성하는 의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특히 1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라는 구절에 심기다라는 단어는 옮겨 심어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나의 뜻에 따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으신 분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심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아침마다 인자하시고 밤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영광을 돌리는 삶, 나의 생각이 아닌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럼 우리는 오늘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피투게더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심으신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과 해피투게더 하는 삶을 살기로 또 다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그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내게 하소서. 악인이 흥왕하는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만족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